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올해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이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와야 하는 날이 3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1년에 이렇게 3번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더라도 이날만은 꼭 하나님께 보여라. 즉 그날의 예배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는 매년 3차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첫 번째, 유월절, 패스오버지요.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 이날은 반드시 남자들은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두 번째,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첫 수확하는 날입니다. 첫 수확해가지고 꼭 남자들은 꼭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보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인데 이것은 가을 수확,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은 노예에서 해방됨을 감사하고, 맥추절은 첫 곡식을 수확해서 감사하고, 수장절은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추수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3대 절기에는 아무리 남자들이 바쁘더라도 꼭 여호와께 보이라, 예배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신명기 16장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empty hand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특별한 절기는 공수, 즉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 즉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손에는 헌금, 다른 한 손에는 과일 가지고 앞으로 나와 제단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명령하시고서 특별한 그런 절기, 감사절기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감사하여 드리는 날, Thanksgiving Day인 것입니다. Thanksgiving Sunday죠. 저는 미국에 와서 아주 깜짝 놀란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도 자기 부모님을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찾아가 뵙는다고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1년 중 3번 중에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빠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아주 나쁜 자녀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명절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느라 고속도로가 차들로 꽉꽉 막힙니다. 뭐 한국의 명절 추석 때나 중국의 새해 명절인 춘절에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하는 소식이죠. 고향 가는 기차 타고 어느 사람이 인파가 몰리는 그런 뉴스입니다. 저렇게 뭐 보면은 고속도로가 꽉꽉 막혀요. 그리고 저 그냥 집에 가려고 고향 부모님 찾아가려고 저렇게 막 춘절에 중국 사람들 저렇게 대단합니다. 그런 특별한 명절에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고기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대학 다닐 때 방학 되면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그 돈이 제가 주는 용돈이고 우리 아이들이 사오는 것이 비록 우리 부부에게서 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면 주어도 그게 당연한 것인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압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인 줄 모릅니다.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이게 짐승만도 못해서 감사를 모르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영어 단어는 땡큐라고 하는 땡 말은 think에서,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어린 시절 똥 싸면 똥 치겨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준 그 일을 이게 돌이켜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을 배려심이라 이렇게 하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주기를, 자기만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이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이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계속 받다가 어떻게 한 번 안 주면 이 기분 나쁘다고 말이에요.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친구나 애인, 그리고 남편, 아내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아주 멋있다고 하면서 말해요. 네? 나쁜 남자가 멋있다고 하면서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당할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어려서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되었어도 이게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서 어른 돼서도 받으려고 말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렇게 부모에게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안 주면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는 것만 익숙해져서 이제 집에 무언가 사들고 오는 것을 아주 멋쩍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선물 드리는 것이 쑥스럽고 뭘 사가지고 부모 찾는 것이 이게 가족이 아닌 듯 낯설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자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을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누가 아이에게 먹을 거 주면 미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꼭 말하죠. Say, thank you. 아이들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감사합니다, thank you를 아주 많이, 그래서 인사처럼 thank you 합니다. 내 돈 내고 마시는 커피인데 받으면서 thank you. 그죠? 마트에서 내가 돈 내고 사는 것인데도 돈 내고 나올 때 thank you. 어찌 보면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그저 입술로만 하는 것을 립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해야 할 특별한 날에 그렇게 말로만 감사라고 끝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감사해서, 땡스해서, 빈손이 아니라 무언가 선물을 드리는 기빙 하는 날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냥 빈손으로 와도 좋지만 이런 명절에 무언가 사오면 부모는 더 기쁩니다. 그 기쁨은 무엇을 선물로 받아서가 아니라 나의 애가 이제 이렇게 선물을 사올 정도로 성장했구나 하는 이 뿌듯함이고요. 대견함입니다. 그런 특별한 명절에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다들 서운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집 자녀들이, 다른 집 아이들이 막 선물 사가지고 오는 것 보면 부모는 더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잘하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길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에게 복원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는 것과 받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뭐 받으면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편하고 주는 것이 더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면 받을수록 불편하고 부담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받는 것만 그렇게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나에게 안 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 안 줘? 하면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받으면 받았지 그 사람은 절대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버려도 될 것, 별 가치도 없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상해서 버려야 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는 받기도 하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기도 하면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받는 것도 기뻐하고 남에게 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면서 살고 또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도 기쁨이고 또한 받는 것도 기쁨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네 번째는 안 받고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으면 나도 주어야 하고 내가 받으면 신세지는 거고 그러니까 안 받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세지면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이죠. 절대 주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주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 주고 안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네 부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 질이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고 오직 받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최선을 다해 벗어나라. 여러분 친구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저렇게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해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나이 먹어서도 이거 참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랍니다.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 아주 나쁜 사람이래. 차라리 받기라도 하면 주는 사람이 기쁠 텐데 그런 주는 기쁨까지도 싹 잘라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받고 안 주는 사람. 어찌 보면 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친한 사람 별로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좋은 불의 사람은 주고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는 거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사람들이 밥 먹는 거 보는데 아주 긴 수저를 들고 밥을 먹더랍니다. 천국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긴 수저로 서로 입에다가 먹을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긴 수저 때문에 자기 입에 넣지도 못하고 다 흘렸습니다. 그들은 남 먹여주는 것이 싫고 그래서 서로 안 먹여주고 나도 받아먹을 생각도 안 하더랍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렇게 주고받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그래서 주려고 하는 자들과 받으려고만 하는 자들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답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장사와 비즈니스가 잘 되나? 아니면 오직 받으려고 하는 자가 돈을 더 잘 벌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 팔면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더 주고 더 주는 사람이 복이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가? 아니면 그런 거 아예 없고 돈 받는 대로만 팔기만 하는 사람, 아무 다른 덤도 주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더 장사가 잘 되는지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 Give and Take라고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그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 사람 구글 검색하면 아마 이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기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테이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을 매처라고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기버,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테이커,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람은 매처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나온 글, 이제 인터넷에 나오지. 제가 한번 그대로 복사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테이커는 받는 사람이죠. 최대한 타인을 착취 빼앗으려고 하고, 매처는 주고받는 사람이죠. 똑같이 주고받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기버, 주는 사람이죠. 기버들은 보기 드물게 반대급부, 누가 주는 거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이타적 행위, 남을 의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버들은 주는 사람입니다. 때로 이용당하거나 지쳐서 실패하지만 나머지는 사회 각계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는 왜 기버의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며 기버들의 성공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버가 한없이 베풀기만 하다가 녹초가 되면 결국 실패하지만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기버는 큰 실적을 보인다. 성공한 기버의 공통적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성공한 기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왜 기버들의 일부가 실패하냐면 기버가 한없이 베풀기만 하다가 녹초가 되면 결국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어야 하는데 주는 사람들 보니까 일부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다가 녹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는 자의 비즈니스가 안 되었는지 조사해 보니까 받기만 하는 테이커들에게 주고 끝 베풀다가 녹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주는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못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만 좋아하다가 흔히 말하는 뭐요? 호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사업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많이 주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봤자 아무 감사도 없고요. 도리어 나를 더 먹게 해서 당뇨병자 만들려냐 하면서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받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주고 싶다라는 기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베풀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안 주면 삐지는 사람에게 계속 주다가 녹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퍼주다가 어쩌다 한 번 안 주면 이게 삐져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사람은 이게 호구가 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이 이 주는 사람인지 받기만 하는 테이크인지 잘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스스로 호구, 미련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더라도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주다가 스스로 지치고 녹초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어떤 자들이 기버이고 어떤 자들이 주는 자들입니까? 주는 자들은 감사를 아는 자들이고요. 주는 자들은 빈손 들고 계속 립서비스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계속 입만 떠드는 사람들은 기버가 아니라 받기만 좋아하는 테이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량없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끝없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받으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받으면 더 주고 싶어 막 그 주는 것을 더 자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다고 비록 나의 작은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감동되셔서 내가 드린 것보다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도 받기만 좋아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들어주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도 안 하고 이게 힘든 교회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지 없어요. 그런데도 말해 교회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는 자,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보내기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사는 빈손으로 말로만 떠드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감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